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는 소망교회 부르신 거 믿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파트너란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서연이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면, 자, 서연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돼, 안 돼? 서연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돼? 돼. 여러분, 된단 말이야. 없어도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는 뭐냐? 때로는 재직으로 부르고, 뭐 어떤 사람은 장로로 부르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일꾼으로 부른단 말이야. 부르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부르느냐? 여러분, 왜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예찬이를 부른 이유가, 아유, 나 짜증나네, 나가 쉬어야 되는데, 뭐 쉬지도 못하게 오고 말이야. 내가 뭐 일꾼들 많은데 왜 나만 가지고 여기 짐을 담당을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뭡니까? 예찬이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 일을 하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것이 대박이요, 쪽박이야. 예. 여러분, 허다못해도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일을 해도요,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잖아요. 어디 여행을 가도, 일을 해도 말이죠, 여행을 가도 여러분 마음에 맞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 부산을 간다 그러면 멀잖아요, 기차 타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벌써 대구야, 벌써 부산을 다 왔네. 응?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주 이 은혜가 안 되고 비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한참 갔는데 아직도 천안이네 이게. 아우, 짜증나네 이게. 응? 이게. 응?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이 연애를 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예요? 여자친구는 파주야. 남자는 저 진주야. 진주 뭔데? 그래서 데이트했어요. 데이트해가지고 이제 오빠 이제 들어가. 나 고속도 버스 타고 갈 거야. 아니야, 나는 운전이 취미라고. 운전이 취미야. 그러면서 기름값 드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피곤한지도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이 도파민이라는 여러분 엔돌핀이 확 나와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5시간 운전을 해도 피곤한 줄 모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자,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해서 너와 함께 내일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인데, 여러분, 우리는 일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세,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소명, 사명으로 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소명, 하나님의 일을 소명, 사명 가지고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소명, 사명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일을 하면 지쳐요, 지쳐. 여러분, 이게 율법이 되고 여러분 의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해서. 이게 가장 제일 여러분 이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도 사랑해서 하고, 여러분 헌금을 하는 것도 여러분 사랑해서 하고 말이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는 여러분 인색한 건데, 인색한 거는 내가 인색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마음을 인색하게 만들어 가지고 네 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거는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단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역사로 뭘로? 사랑의 파트너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일을 예찬이 너와 함께 하고 싶고 서경이 너하고 함께 하고 싶다. 서경이가 우연히 무슨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고 내가 대타로 이거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연습하고 하고 이러는 것도 그 마음도 누구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할 만해서 내가 할 만해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주님이 일을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이 태도나 자세나 여러분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드려지는 이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석 안수 집사님이 무슨 헌금을 안 오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까요? 여러분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헌금을 요구하실까요? 그 일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재정을 통해서 말이죠.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동참시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당연한 일이야. 이게 사람도 자기 하는 일을 여러분 이 통해서 같이 하고 싶은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여러분 일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그러면 그 자매가 왜 오늘 안 나올까?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자꾸 문 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또 썸듯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잘 되면 연애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여러분 서연이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몸뚱아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몸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냐? 너희 몸으로 서연이 몸으로 여러분 뭡니까? 산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예배.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이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면 당연히 여러분이 받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사랑을 이 자녀고 여러분 이 딸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히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생각일 거예요. 이런 문장을 읽었을 때 잘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개념은 물론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문맥이나 이런 고려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평범한 여러분 이 문맥이나 평범한 개념에 있지는 않아요. 이 말씀은 구약의 어떤 내용을 이제 그 성경은 짝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을 얘네들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하셨고 여러분 그의 신들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그랬어. 반드시 여러분 이 구약의 어떤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인용을 했냐? 어디에 짝이 있느냐? 이사야서 49장이란 말이죠.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대충 성경을 반쪽을 쫙 하면 이사야서가 나와. 이사야가 한 중간쯤이 딱 보면은 이사야가 나온단 말이야. 이사야가 49장의 내용을 인용했는데 여러분 대충 넘기면 나오는데 49장 8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를 도왔도다. 자, 이게 이제 이사야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여러분 이 원천이 이사야서 49장 8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어서 9절 10절도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리로다 하면서 뭐냐, 그들의 포로로부터 해가지고 다 묶인 것들로부터 풀밭으로 인도하고 자유케 하고 말이죠. 이런 이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말씀. 여러분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자 8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너희들에게 상속해 주리라 그랬어. 황무했던 땅을 상속해 주리라. 지금 여러분 이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은 뭐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짜 짜증나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 엄청난 축복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현실은 말이야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수르나파이고, 여러분 파고 말이요, 여러분 땀 흘리고, 여러분 또 일 안 하면 채찍에 맞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묶여서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여러분 현실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여러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내가 김진송 안수집사에게 이 강남 사거리의 노른자 땅을 내가 주리라. 그러면 이게 현실적인 이게 감각으로 여러분 이게 현실성이 있어요? 이게 없어. 현실감이.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기아 갖고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단 말이야. 이게 물질에 묶이고 빚에 시달리고 여러분 날마다 체주에 여러분 시달리고 말이죠. 여러분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황폐했던 땅을, 그러니까 고토에 여러분 너희들이 고향에 여러분 뭐 그 땅을 터전을 상속해 주리라. 상속해 주리라. 아니 지금은 뭐냐 여러분 지금 입에 포도총이라고 지금 당장 말이에요. 이거 당장 이거 묶여 있고 당장 이 시달리고 있고 당장 이 쩔쩔 매는데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상속해 주겠다는 거야. 상속해 주겠다. 이게 현실 감각이 있느냐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상속을 해주려면 어떻게 돼? 야 은혜야, 너 그 유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가 돼야 되겠냐? 자녀가 돼야 되겠지? 아버지의 자녀가 돼야 상속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뭐라고 그랬어요? 포로란 말이야. 묶여 있단 말이야. 지금 현실은 지금 당장 현실은 꽝꽝꽝꽝 묶여 있어. 지금 사는 처지가 여러분 뭡니까? 겨우겨우 생명만 연명을 하는 것도 여러분 죽지 못해서 사는 거야. 그런데 이 땅을 상속해 주겠다는 거야. 상속해 주겠다. 여러분 상속해 주긴커녕 지금 빚 문제라도 해결해 주면 할렐루야 할 건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현실 감각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여러분 이게 상속이 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고. 상속이 되려면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부터 자유가 와야 되겠죠. 여러분 구원이 와야 되겠죠. 여러분 나를 아주 못 살게 기는 이 원수마귀가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포로가 되고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를 못 살게 되는 이 원수 일본들이 떠나가야 될 거 아니야. 원수들이
여러분 이 원수가 떠나가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해방돼야 되고 자유가 와야 되잖아. 그렇죠?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자유가 임하게 될지어다. 자, 여러분 이 포로에서 해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야. 구원이 기업으로 여러분 상속하겠다는 거는 약속이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전제가 되고 해방이 전제가 돼야 되고 이 원수가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병마가 떠나가야 내가 여러분 이 병도 치료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49장 2절부터 3,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응?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이게. 이렇게 이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응? 무슨 소망이 있냐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이게 하나님 믿음 결과냐. 이게 신앙생활한 결과가 이거냐.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이 결과냐 이거야 이게. 여러분 이 나이 먹도록 결혼도 못하고 변변한 직장 하나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고 말이지. 열심히 볼면 모래 맨날 이자 나가고 맨날 체주에게 다 갖다 바치고 말이야. 이게 무슨 소망이 있어. 이게 무슨 소망. 장사하면 뭐해. 장사하면 뭐해. 다 볼면 뭐해. 이 뒤로 다 나가버리는데 이 황충이 다 먹어버리는데 이 애굽의 이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면 이러면 뭐해. 다 이거 빼앗기는데 여러분 무의미한 거 아니냐. 보람이 없지 않냐. 여러분 말 습관 중에 하나가 예수 믿은 결과 하나님이 섬긴 결과가 이 모양이냐 말이야. 이 모양.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떵떵거리고 사는데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창피스럽다 이거. 여러분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폐한 이 조국 땅을 바라보면서 돌아갈 기약은 없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겪는 하루하루는 너무너무 고달픈 거야. 바벨론의 수로를 파야 되고 여러분 뜨거운 태양 밑에서 매일 막노동을 하면서 헉헉거리고 진짜 보라서 말이야 헉헉거리고 다 빼앗기고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늘을 봐도 이글거리는 태양뿐이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 답이 없는 것 같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그들이 포로에서 은혜의 때가 여러분 이루기 전에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원수가 떠나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꾸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헛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회복의 보응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여러분 이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이 날마다 긍정적이다가도요. 이 사람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악한 여러분 이 원수가 딱 들어오면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어 자체가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만큼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지배를 당해버린 겁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결국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돼 가지고 원망 불평을 하다가 이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서 달라지는 게 뭐냐?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돼버립니다. 야 이거 끝장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래서 예수의 피를 보혈을 뿌리고 버리고 여러분 바르고 덮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쇄시켜 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부정적으로 여러분 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원망 여러분 불평도 그 믿음이요. 네 믿음대로 되라 이거야. 여러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씨는 여러분 뭐냐? 주인 찾아가는 거예요. 씨는 말씀은 씨야 씨.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여러분 이 언어 부정적인 생각 이거를 여러분 끊고 여러분 내 입술에 내 심령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뭐예요? 그 포로에서 지긋지긋한 포로에서 나오는 길이 뭐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생각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9장 8, 9절 생각이 바뀌니까 49장 8, 9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자 뭐예요? 여러분 뭐냐? 여러분 뭐냐? 이 기업을 유산을 상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상속해 주겠다. 은혜 주실 날 구원의 날에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사야서 6장을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여러분 혹시 이사야서 6장 1절 5절에 이사야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날 때가 언제냐? 우시야 왕이 죽을 때예요. 자, 우시야 왕은 역대하에 보면은 언제 이 왕으로 등극하냐 하면 16살 약관 16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52년간 철권 통치를 해요. 이 52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린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는요 농업이면 농업 여러분 또는 여러분 공업이면 공업 문화면 문화 종교면 종교 여러분 국방이면 국방 경제면 경제 여러분 최고로 여러분 뭐냐 번영의 때에서 번성의 때에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뭐냐 번성의 때란 말이에요. 번성의 때고 번영의 때였어요. 여러분 자 이 군대도요 이스라엘 군대가 30만이 정예 군대가 30만이 넘었어요 그때. 여러분 넘는 병력도 보유하고 말이죠. 야 늘 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응? 야 이 역대하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뭐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 자 그런데 역사의 교훈은 그래서 역사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공부하는 이유도 역사의 가르침은 뭐냐? 절대 권력은 여러분 뭐냐 부패하게 돼 있다 그 말이야. 절대 권력은 이 왕이 이제 자기 한계를 모르는 지경까지 하나님이 막 도와주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겸손해져야 되는데 너무 승승장구를 하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한계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예찬이의 끝은 도대체 어디냐? 교만이 들어오는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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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이의 아름다움의 끝은 도대체 어디냐? 매력의 끝은. 응? 응?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도대체 목사님의 매력의 끝은 어디냐? 응? 여러분
교만이 들어왔어요. 교만이. 이게 비웃는 거야? 자, 교만이 들어왔어. 저 왕의 통치 기간 동안 늘 따라다녔던 수식어가 뭐냐 하면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데 이 찬송의 후렴과 같은 주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자르고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이 교만이 말이죠. 여러분 원망 불평이 어떤 한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말이요. 여러분 뭐 교만할 것도 없는데 교만한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막 넘어요. 넘고 여러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여러분 교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생들이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극단적으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이 분향을 하는 여러분 제사를 주관해 버립니다. 자, 역대하 26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이 분향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건데 이게 뭐냐? 왕이 이제 교만해서 한계의 끝을 모르는 겁니다.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냥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랬어. 여호와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왕이 하는 거예요. 이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용감한 대제사장 80명이 여러분 들어가 가지고 그걸 막습니다. 이거 생명을 걸은 거예요. 폐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교만이 한번 쫙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게 여러분 끊어지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예 원수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 17, 18절을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자, 이렇게 저기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이랬단 말이죠. 근데 뭐냐?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교만해 가지고 이거를 끊지 못해서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이 들어버렸어요. 이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6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옆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자, 문둥병이 돼가지고 여러분 본 궁에 여러분 들어가지도 못하고 별궁에 갇혀가지고 말이죠. 격리돼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쫙하게 말이죠. 여러분 끝을 여러분이 맞이했단 말이죠.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요. 자, 역대하 26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자, 이사야서 6장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시야 왕이 죽을 때는 뭐냐? 이스라엘의 유대에 가장 절대 권력이 무너진 날이에요. 여러분 절대 권력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뭡니까? 이제 이 나라는 끝장났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18년간 여러분이 통치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시해당했을 때 이 목사님이 어디 있었냐? 논산훈련소에 있었어. 그때 이 나라는 끝장난 줄 알았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면서 말이죠.
이 나라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52년간을 절대 통치를 했던 우시양이 죽을 때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입술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이제 끝났다. 이 나라는 이제 소망 없다. 여러분, 이 좌절하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서 선지자도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요. 이 나라가 이제 소망이 없다 하면서 탄식하면서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에 뭐냐? 하늘의 성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좌에 쫙 앉아 계시는데 보좌에서 여러분 뭡니까? 앉아 있으면 옷자락이 있죠. 옷자락이 쫙 내려오면서 지상 성전에 말이죠. 지상 성전에까지 여러분 쫙 임재한 거야. 하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야. 야, 그러면 보좌면 뭐야? 통치죠. 왕이면 통치야. 여러분 또 경영이야. 여러분 또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왕이면. 그런데 하늘의 보좌에서 여러분 앉아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옷자락이 쫙 지상 성전에까지 여러분 쫙 내려와서 성전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라보는 현실은, 너희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답이 없다고 말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이제 끝이다, 이제 죽었다, 이제 소망 없다, 절망을 여러분 여러분 말하고 있지만 뭐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통치하신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보는 눈으로 끝장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통치하신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 지상의 땅에 여러분 드리워지면서 그것이 사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이 직장이나 사업터 해서 야 그거는 뭐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뭐. 야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 야 그건 야 목사님이 뭐 강성문 목사님이나 하는 얘기지 무슨 여러분 무슨 현실은 뭐 현실이지 뭐 이분법적 이혼론적인 여러분 사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뿌리요. 영지주의의 뿌리. 여러분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종교인들이요. 무슨 답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답이 있고 무슨 하나님을 체험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현실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현실이고요. 여러분 다마루 여러분 나는 준비됐다. 하나님이 안 된다면 너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나는 완벽하게 다 준비됐어. 여러분 호 불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준비 안 됐어. 근데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논리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박 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저녁 때 기도회가 이제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저녁 때 제가는 새벽 예배 있고 그럴 땐 저녁 때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저도 이제 이 뭐냐 특별한 큰 일이 없으면 뭐냐 이 저녁 때 이제 그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8시서부터 1시간 반은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여러분들이 허락하는 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며칠이라도 사모한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말이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필요가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 이 직장에 문제가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을 거고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때우고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드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비록 캄캄하고 소망 없고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뭐 남들은 다 좋은 옷도 해주고 뭐하고 다 준비됐다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최고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이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여러분 맛을 여러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 안다는 게 뭐냐? 경험했다. 경험했다. 체험했다. 알아야 면장도 해먹는다고 그랬어.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면장이 뭐 낮은 직급이 아닌데 무슨 면소기도 뭐 면장도 뭐 알아야 해먹는다고. 면장은 뭐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지금으로 따지면 동장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높은 직급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내 삶의 현장의 실제야. 실제. 오늘 여러분 실제가 될지어다. 아무 능력이 안 되고 여러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림을 보여준 게 뭐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여러분 일이 돼 있단 말이죠. 봤다는 거는 미래 완료형이야. 완료형. 여러분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의 심판, 통치, 경영,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이 이사야의 현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현실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따로 있고 여러분 밖에서 생활하는 여러분 이 삶이 따르고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말이죠. 또 기준과 원리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이원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뿌리요. 여러분 그전에 목사님이 그전에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바뀌게 되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옛날에 말이에요. 식사 시간에 보면 서소문로 쪽에 보면 점심때 점심을 먹으면 빼곡해요. 어떤 뭐 스님도 앉아 계시고 스님도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앉아 있고 또는 뭐 직장인 뭐 삼성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중앙일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바글바글 해요. 그러면 이게 식사기도 올래니까 이게 초신자가 돼가지고 힘들더라고. 남이 안 볼 때 얼른 이렇게 하고 또 안 올 수는 없고 말이죠. 야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이 말이죠. 찔림을 줘. 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창피하냐 이놈아. 여러분 그런 일은 마음에 주는 거야. 내가 이게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말이죠. 여러분 그냥 혼자 먹을 때는 식사기도 안 올 때도 많아요. 그러나 누가 있을 때면 더 담대하게 말이죠.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식사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분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민서를 존중히 여겨준다는 거야. 여러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민서가 나를 존중히 여겨주니까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고 작은 신음소리도 여러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민서의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뭡니까? 알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현실이에요. 현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것도 찬송을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현실이 되게 그거 말씀이 현실이고 예배가 현실이란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좀 더 발전시켜서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땅을 상속으로 주겠대요. 상속으로. 여러분 해방과 구원이 원수 마귀가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그러면 내 힘으로 여러분 내 생각 관리가 되느냐 이거야.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 머리로 이성적으로 안다고 됩니까? 안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끊을 수 없는 거를 끊게 되고 할 수 있는 걸 하게 되더라 이거야. 이게 목사님의 이 경험이고 여러분들의 경험이야. 아멘 아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약속이 현실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자 이사야서 49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아니 지금 목사님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자유가 오고 원수마귀가 떠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경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러죠. 경한 일이다. 경한 일이라는 건 뭐냐? 쉽다 그 말이야. 쉽다. 쉽다. 쉬운 일이다. 적은 일이다. 개역 개정에는 쉽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뭐야? 이지. 쉽다는 개념이 아니야. 근데 이게 쉽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해서 작은 일이다 그 말이야. 야, 아니 하나님이 아니 구원이 작은 일이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는데, 야, 그 전에 한 10몇 년 전이에요. 그건 20년 전인데 어떤 대재벌이 영빈관을 세우는데, 자기도 살고 손님 접대도 하는 영빈관을 세우는데, 대문을 세우는데 대문에 드는 비용이 번쩍번쩍 아주 번쩍번쩍하더라고. 근데 대문을 세우는데 그게 얼마 드냐? 50억이 들었대. 50억이. 그러면 여러분 이 본체는 한 5억 들을까 그러면? 본체는 대문만 세우는데 50억이 들었으면 본체는 최하 20배는 될 거예요. 20배는. 여러분 그러면 최하 1000억은 되는 거야. 1000억 이상은 되는 거야. 응? 이게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구원이 경한 일이다, 작은 일이다. 여러분 자,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사건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뭐냐, 맨날 십자가 하면서 고난이나 얘기하고 내가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 여러분 그 앞에 성령, 여러분 부활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될 축복의 근원이,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 과정이란 말이야. 과정. 아멘 아멘. 우리는 시험이 여러분 아파요. 내 자아가 깨지는 게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내가 자아가 깨져야 되느냐? 깨지고 나면 이 영광이, 이 구원하고는 아무 여러분 이 영향, 여러분 이 아주 적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문이 열려버리는 거야. 이게 성령의 세계고 부활의 세계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 고난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이거 통과하는 거를 여러분 뛰어넘어서 여러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건 도둑놈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한 게 뭐냐 하면, 맨날 너는 왜 고난만 받느냐 이거야. 왜 너는 왜 바보처럼 왜 이 십자가만 지고 있느냐 이거야. 근데 이게 뭐냐? 현실은 그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고난을 뛰어넘고 시험을 통과해 가지고 오는 권세, 권력, 축복을 몰라. 이게 뭐냐?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여러분 이 기업을 상속으로 주리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축복.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십자가가 평가절하돼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이 세계는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냐 이거야. 여러분 그 전에 제가요 평신도 때 건축학과를 나온 집사님이 설계사무소를 차렸어요. 설계사무소를 차렸는데, 건축 설계사의 최고의 기쁨이 뭐냐 하면, 설계된 대로 여러분 설계사의 느낌이라든지 감정까지 다 포함해서 이 건축이 딱 됐을 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린다는 거야. 이게 어마무시한 희열을 느낀다는 거야. 그 맛에 고생한다는 거야.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자, 원래 이스라엘은 건축할 때요 설계사라든지
건축가라든지 다 본인이 다 해버려요. 감리까지.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축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뭐냐? 여러분 보통 설계사가 다르고 여러분 건축회사가 달라요. 건설회사가 다르고 감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 보면은 선 하나 긋는데도 점 하나 여러분 찍는데도 여러분 피 터지게 싸워요. 왜냐하면 그 선 하나 때문에 수천만 원 수억이 왔다 갔다 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 자 어느 여러분 이 선을 긋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가능하면 설계사는 재료까지 느낌까지 말이죠. 자기 원하는 색깔과 길이 두께대로 집 짓길 원해요. 맨 나중에 그 집이 뭐냐 설계사의 원하는 대로 건축되었을 때는 기쁨이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집 짓는 거에 비유를 했어요. 집 짓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머릿돌 되신다 그랬어.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말하면 여러분 집을 짓는 건데 머릿돌 된다는 거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야. 아멘이죠. 여러분 이 집이 만들어져 가는 거야. 지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냐 지어져 간다 그랬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여러분 뭐냐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그랬어. 여러분 구원이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완성이 됐으면 모트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자아가 깨져.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애굽의 포로에서 구원했어요. 그러죠. 홍해 건넜어요. 광야 교회까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 털고 이제 됐다 난 모른다 그럽니까? 아니죠. 광야 생활은 뭐냐 내 힘 습관대로 했던 내 힘 빼는 시간이야. 빼고 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최고의 축복된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 그게 나의 하나님의 증거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다 연약해요. 이 은혜도 공사 중이야 지금. 자 지혜도 공사 중이야 지금. 자 김진성 안수 집사님도 공사 중이야. 공사 중.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집 짓는 건축에 비유했어요. 고린도서 3장 5장에 말이요. 여러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야 이 자식들아 틀려 처먹었다 너 이러다가 지옥 간다. 너 아주 영영이 버림받은 인생이다. 나가라 시키야.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렇게 족을 쓰겠는데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틀렸다고 여러분 못돼 처먹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냐? 어리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어린아이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뭐냐? 5장 13절에 여러분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 장성한 여러분들 될지어다. 여러분 어리다는 거는 뭐냐? 미성숙하다 그 말이야. 미성숙하다. 성숙되지 못했다 이거야. 틀려먹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틀린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숙아야 미숙아. 여러분 성숙하지는 못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무슨 유산을 주면 뭐해? 이걸로 여러분 여러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돈 주면 뭐해?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권세를 주면 뭐예요?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리다는 것은 여러분 미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거지 틀려먹은 게 아닙니다. 항상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를 가르쳐서 후대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선생 되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 아비되라 그래. 여러분 선생이 뭡니까? 늘 지도 편달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 은혜가 건축 중인데 야 요거는 잘못하고 요거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뭡니까? 가까이 가요? 늘 이 은혜가 목사님 오면 야 너 이리 와봐. 너 요게 잘못되고 요게 잘못되고 요게 잘못되고 너 정신 차려. 맨날 뭐 이러고만 해봐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피해 가겠죠 이게.
저 목사님 저 불쾌했다. 아유 도망가자. 피해갈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그런데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아비의 마음은 여러분 때로는 아비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울어서 여러분 뭡니까? 때로는 뭡니까? 그 자존심을 여러분 밟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야단을 칠 수도 있는 거야. 아비의 마음은 진정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랑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내 생명을 줄 때가 되면 여러분 야단을 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야단 쳐서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비의 마음이요. 내 자존심을 밟을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 아비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의 이 저기 민소 자존심을 어떻게 밟어? 여러분 못 밟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는 여러분 뭡니까? 때로는 자존심을 여러분 밟아서라도 야단을 치고 혼을 낼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여러분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우리 둘째가 목사님을 이 가슴을 아프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슴을 아프다고 해가지고 야 너 물러라. 아유 너 끝장이다 가라. 그런 적 있나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애프터 서비스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애프터 서비스. 부모님한테 뭐 효도한다고 뭐 하지만 거기서 제가 보태서 용돈을 보태서 여러분 뭐 필요한 거를 만들어 줘요. 이게 뭡니까? 아비란 말이에요. 아비.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상속을 좀 생각 좀 해봐라 그 말이야. 그래 이 미숙한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고난이라는 내 자아가 깨지고 아프잖아요. 그거 없이 여러분 이 잘못된 비진리는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영에서 이게 영광 여러분 그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가는 시험이요 과정이란 말이야. 과정.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는 고난이라는 문제, 오해, 불신, 교인 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좀 뭐 사도가 돼가지고 왜 저렇게 고난을 받아? 이런 것뿐이 못 봐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여러분 그 고난 뒤에 오는 그 영광, 무지무지한 영광을 바울은 알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을 했어? 그 영광을 알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엘리 라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를 돌리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넘어 고난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약속이 보장된 영광스럽고 부유함을 바라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가 헛되이 받아가지고 내가 기분이 여러분 업그레이드 되고 말이죠. 혼만 여러분 업돼가지고 말이죠. 함부로 사람들 판단하고 말이죠. 함부로 사람 정죄하고 말이죠. 심판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짓들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셨으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으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뭐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게 목적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교회 터 위에서 여러분 축복의 터전 위에서 반드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정한 날 여러분 사모한 마음으로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지지해주고 있다 이거야. 지지해주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 나의 여러분 뭡니까? 신앙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해 광야를 건너서 애굽의 포로에서 홍해를 건너오고 광야를 가면 그걸로 끝이 안 난단 말이죠. 끝이 아니라 말이죠. 그걸로 손 터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적과 끓이 오르는 부유의 땅으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러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누리고 넉넉하게 여러분 잘 보면 말이죠. 그런 거 보면 너무 이 아비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비의 마음이 자식이 말이죠. 아비보다도 더 잘 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좋은 차도 더 타고 말이죠. 여러분 좋은 옷도 입고 말이죠. 그러면서 겸손하기까지 하고 말이죠. 여러분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고 날마다 여러분 이 고통의 눈물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회복의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 되시지어다. 비록 예찬이가 여러분 지금 어렵게 학교 다니면서 힘들지요. 엊그저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예찬이 마음이 느껴져 가지고 막 기도가 되더라고. 여러분 훈련도 여러분 선히 받으세요.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바도 또 때로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그런 걸 들으면서 그 훈련이 되면서 그런 훈련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선히 그러다 보면 그 앞에 고난 후에 그 엄청난 내게 여러분 주실 영광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영광을 바라볼 때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이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 있어지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